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게 오늘 보신 내용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엘리마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일들, 엘리 가족의 몰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사무엘상 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준비 없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 전쟁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의 주된 것은 바로 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이긴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어, 그들의 어떤 죄악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전쟁에 늘 이겼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났고 사사의 마지막인 이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는 그 많은 과정 중에 이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천 명가량이나 되는 4천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잖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에 정말 그동안 함께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지금 이 전쟁터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있었다 하는 이곳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4장부터 사실 7장 2절까지가 언약궤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그 도입에 지금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패했던 것 때문에 충격이었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갔는데 그 진영에 언약궤가 오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제는 전쟁은 끝이다. 승리만이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언약궤만 가져왔을 뿐 그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나 그런 모습들은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이 왔다. 신이 왔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 신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력을 다해 싸우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처참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오늘 보았더니 10절 말씀에 전쟁에 패한 사람이 처음에는 4천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되고 성소 가운데 언약궤를 세우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 언약궤는 언제나 광야 시대에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고요. 함께 이동했고 그 이동하는 걸 통해서 구름이 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 중간에 있을 때 요단강은 위에서 밑에서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때 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그 언약궤를 들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언약궤를 메고 간다 하는 건 곧 승리의 상징이었고 언약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승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온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은 이제 언약궤는 가져왔으나 하나님 오늘 보았더니 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이 전쟁에 하나님 그동안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바로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던 그들이 그저 임박하게 전쟁 앞에 서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만 그들은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언약궤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심중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은 패하게 그 전쟁에 패한 소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옵기는 언약궤만, 우리 신앙의 유형들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르고 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로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만, 또는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그 경건의 겉으로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들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사, 그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갈코리로 자기가 먼저 취하게 되고, 여호와께 올리는 기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갈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악행을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몰락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락의 예언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엘리의 증손,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히멜렉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다윗을 돕다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동안은 사실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직분들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멜렉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게 되고,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게 돼서 결국 겨우 살아가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요, 결국은 솔로몬 반대편에 서 있다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들을 함께 더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무엘 4장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경건의 일에게 연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며 참된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하임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하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또 곳곳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침묵으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